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자세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순환을 받으시는 것 또한 그 전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몇 시간의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로 주님의 이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외면해서도 안 되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 프로그램이 부부의 문제들을 다루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SBS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아내는 자녀를 길렀는데 남편에 대하여 아주 많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전업주부로 일하지만 독방 육아를 내가 왜 해야 하는가? 남편이 왜 내 가정, 가사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불평불만 가운데 부부관계가 아주 악화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남편 몰래 아내로 하여금 하루 종일 남편이 어떠한 고생을 하는지를 지켜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어시장에서 생선 상자들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루 내내 나르는 일을 하였고 아내는 몰래 이를 지켜보면서 옵니다. 또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들고 한두 시간 남편이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들을 나누고 나니 남편의 온몸은 땀으로 쩔어 있게 됩니다. 남편의 몸에서 항상 쉰내가 난다, 땀내가 난다, 썩은 내가 난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아내가 그러한 것을 몰래 지켜보면서 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남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아내들이 피부로 절실히 느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더라 하는 해피엔딩한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수고하는지까지는 몰랐을 때에 아내들은 집에서 내가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돈 못 버는 남편을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 돈 좀 많이 벌어와 봐라. 그렇게 하다가 막상 현장에서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때로는 모독을 당하면서도 인신공격을 당하면서도 온몸이 파김치가 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땀 흘리며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정상적인 아내들은 공감을 하고 오히려 남편의 수고 가운데서 울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순환당하심은 과연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까? 주님의 순환당하심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여 우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얼굴에 굉장히 보기 흉한 화상 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아빠를 그렇게 부끄러워했답니다. 나중에 아빠의 얼굴에 화상 자국에 숨겨진 비밀이 알려졌다 그래요. 그것은 어릴 때에 집에 화재가 났는데 딸인 자신을 아빠가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입게 된 얼굴에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빠의 사랑을 발견하고 반성했고 아빠를 사랑했고 공경했더라. 그렇게 나오면 해피엔딩일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순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여정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볼 때에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고 넘겨버리기 일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 일을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단지 1년에 연례 행사처럼 다가오는 고난주간 정도의 이러한 몇 가지의 주님의 순환의 말씀들을 읽어보는 정도, 그러한 설교를 듣는 정도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걸어갑니다. 또한 마땅히 함께 걸어가야 하지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31절로 가십시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온몸의 기력이 다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실 수 없는 기진맥진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주로 십자가 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고통, 힘겨운 시간들을 마취 효과가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의지하여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다 담당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저희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병들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54절로 가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 또한 주님과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끝까지 지켰던 백부장과 군사들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주님 죽으신 다음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37절입니다. 금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쇠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강도로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에서의 두 강도의 포인트는 그 두 강도 모두 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두 강도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 같을 때는 환영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나가면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주님을 조롱하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줄런지 어찌 알겠느냐.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주 주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악하고 완악한 자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대로 주님은 끌려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당신이 이루어 주신다면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빨리 건져 주시오.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지요. 2022년인가 박명수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의 조카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때 박명수 씨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카를 살려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물론 박명수 씨의 가족은 다 크리스천이고 그 한 사람만 불신자였다고 그럽니다. 조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조카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박명수 씨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간혹은 그러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박명수 씨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하고는 다르게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한 경우고 그러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실상은 감추어진 악한 못된 욕망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주님을 희롱합니다.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어줄게.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흉내에 불과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흉내로서의 믿음 신앙을 가지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 그럴 때에 이 지식이 맞아, 참이야, 동의해 줄게, 인정해 줄게. 어떠한 통계가 있다고 그래 그 통계를 맞다고 해 줄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동의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 동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 인정해 줄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동의해 준다니까. 거기에서 내가 믿는다니까로 바꿀 뿐이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귀하니까,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야. 마치 어떤 어리석은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그렇게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러나 나는 부모에 대하여 큰 원망과 불평이 있어. 부모가 마땅히 내게 해줘야 될 것은 저 상류층, 저 부자 자녀들이 누리는 것 같은 것을 줘야 하는데 왜 부모는 가난하고 서민에 불과하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준다는데 내 부모는 3만 원, 5만 원밖에 주지 않는가. 그래서 부모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그 당연한 것조차도 자신들의 기준에 미달이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며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더라. 그것은 참으로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나는 동의해, 인정해. 그래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고. 그 다음에는 내게 뭘 주실 건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도 이모 저모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도 충족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어. 그러니 예수님 당신께서는 단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죽어봐야 가는 천국을 보내주신다, 그런 것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소유하고 가지는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인정해 드릴게요 하는,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주님을 희롱하는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대로 되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붙잡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결국은 죽기 얼마 전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러면 6시는 6 더하기 6이 되어져서 정오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부터 제9시는 오후 3시인데 그때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6절 제9시 즈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버림당하심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 이적, 권능을 행하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구경했던 자들은 전혀 희한한 정신세계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죠.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실 때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기도 하고 유대 지역 유대 땅은 그렇게 광활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셨는데도 주님에 대하여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가 없는 몰상식, 몰지각 속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크게 소리 지르셔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대속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아주 조금씩만 밝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는 등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의 순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또한 로마서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주님께서 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광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육각형 남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된 시대에는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름답지 않은 외모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일들도 유감스럽게 참 많더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이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셨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이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존경받기 원하고 찬사받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나를 다 잘 대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은 나를 우대해야 되고 내가 좋은 회사에 원서를 내면 좋은 회사는 나를 합격시켜 주어야 되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 직장 상사나 동료들은 나를 위해주고 돌봐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 처지를 경험할 때에 불평, 불만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 4절은 주님의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명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순환에 그 참담한 일들을 보면서 나와 관련이 없어. 나는 단지 또 한 명의 구경꾼이 될 뿐이야. 그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일 거야. 그러한 구경꾼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 중에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주님의 고난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사람, 나는 좋은 것만 보고 들을 거야.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을 거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고요. 예,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그렇게 바라는 어리석은 소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우리는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이를 확장하면 우리 같은 불신자였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왔던 이방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 예수라는 이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이 나와는 무관하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결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프랭카드를 크게 써서 붙여 가지고 하더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때에 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당연하다 하는 망상에 잡히는 거죠. 자신들이 갑이 되고 주님이 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명확하게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되어지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6절 하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당하신 마태복음 27장 등의 순환을 살펴볼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케 하시는 걸음걸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심인데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럴 때에 유대인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되고 선량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죄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도 아니고 정결한 자도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들인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12절로 다시 가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결코 선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울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13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떠한 진노,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자들인지 또한 이방인들인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자들인지 우리의 실상을 로마서 3장 등을 통해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당신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당신들은 선량하고 귀해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로마서에 증거되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지요. 20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순환 고난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세한 주님의 고난의 발걸음을 따라가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순환의 이유를 명확히 아는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수치당하심, 능욕당하심, 모욕당하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고난의 여정을 보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환에서 눈을 돌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세상 염려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은 자, 버린 자들 가운데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 그러면서 주님의 순환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순환을 또한 살피면서 감사하고 때로 애통하고 자복하고 찬양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순환을 외면하거나 보면서도 냉랭한 자들이 되면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정상적인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을 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먹을 것이 있어서 마실 것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져서
가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놀라운 행복을 쓰레기처럼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자들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난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팔복에서나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는 자들인가, 주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많은 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5장 6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상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선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주님의 죽으심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영상은 내가 죽을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영상이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사람의 그 영상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완악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그 은혜를 알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또한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 때문이었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나아가서 어찌 감사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식어질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사라질 수 있겠는가? 또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망각한 채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낭망할 만한 상황, 염려되는 상황, 많은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낭망, 좌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면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함이 심령에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이었다. 주님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죄의 짐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알 때에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져서 세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까, 가질까, 누릴까, 소유할까,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구하고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마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수치스러운 능욕을 받는,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고난 속에서라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이들이 되어질 터이오매 저희가 주님의 순환 당하심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나아가 얼마나 큰 복을 저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또한 그로 인한 놀라운 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중에, 찬양하는 자 중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